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오교회 내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교회 내지 방랑 멈추는 집 형제들과 늘 즐거운 집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된 집 할렐루야 이 집에 사네.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주님의 보물 모두 가득한 집 주가 쉬고 또 즐기는 집 사탄은 결코 침범 못하는 집 주의 영광만 찬란한 집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아멘. 우리의 다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요셉과 엘리야, 다니엘처럼 주님께 신실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에 열정을 다하고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고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희생,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하여 고민하는 일 없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5교의 비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거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 5교의 사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바른 구원관으로 삶의 변화와 천국 입국하기. 2. 자기주도형 신앙인 되기. 3.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 전수하기. 4. 명문가문 세우기. 5.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 세우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가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서로 힘씁시다. 2024년도 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탐구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꼭 여러분 올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순절 기간 안내입니다. 2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40일간인데요.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 오늘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제외하고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보여드리고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믿음 점검하고 성숙을 위해서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읽기 이번 주에 10편 59편부터 65편까지 잠언은 매일 그날 오늘이 11일이니까 11장 읽으면 됩니다. 오늘 못 읽었으면 내일은 이렇게 미뤄서 읽으면은 자꾸 밀리기 때문에 해당 날짜 장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되니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로 친밀하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아줄로 잡아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우리를 잡아매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매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입니다. 예. 빨리 못 읽는 분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 삶을 성찰하면서 회개와 기도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설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풍성함을 하나님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드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빛이 온 가족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모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신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서로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비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늘이 입김이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력과 좌절을 이기고 새 힘을 얻는 법. 예, 무기력과 좌절을 이기고 새 힘을 얻는 법. 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참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커지면은, 쌓이면은 그 무기력이 좌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좌절이 무서운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기력과 좌절은 학습되어 갑니다. 점점 습득되어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기력에 빠지면은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은 코끼리가 훈련된 코끼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들을 어떻게 묶어 놓는지 아세요? 우리가 개나 염소나 이런 것은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묶어 놓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묶어 놓을 때 어떻게 묶어 놓죠? 목줄을 해서 묶어 놓으면은, 그래서 단단한 데 묶어 놓으면은 빠져나갈 힘이 없어서 그것을 잡아당기거나 끊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코끼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도 그냥 부러뜨려 버려요. 근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묶어 놓겠습니까? 어떻게 지 마음대로 못 가게 묶어 놓을까요? 근데 보면 희한하게
동남아에 가서 보면은 코끼리 앞발에다가 족쇄를 해가지고 그냥 묶어 놓습니다. 코끼리 힘이라면 충분히 그것을 빼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그것을 부서뜨리거나 말뚝을 뽑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코끼리를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코끼리에다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어려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답답하니까 발부둥도 치지만은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 커서 코끼리가 다 커서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충분히 묶여있는 그곳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무기력함이 그것에 대한 묶여있는 것에 대한 무기력함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좌절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그냥 그 큰 힘 있는 코끼리를 묶어놔도 다 커도 그것을 부스트리거나 망가뜨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묶여 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만 그럴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성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살면서 젊어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쉽지가 않죠. 해보고 해도 되지 않을 때 무기력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돼.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어.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자기 스스로 무기력에 빠져서 좌절하게 되고 자기 수준을 낮추고 그냥 제한시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한 그러한 동네에서 맨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들은 왜 술 마시고 맨날 저렇게 인생을 탕진하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살까?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나가서 돈을 벌든지 좀 더 하면 될 텐데 하는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마치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무기력함에 빠져서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이제 나는 이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면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희망 없이 날마다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무기력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력을 이기고 그 좌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에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서는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들이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심판,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선포한 내용이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70년이 지나고 다갈 즈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귀환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요, 포로기 이후에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0장이기 때문에 이제 바빌론으로 있는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회복, 귀환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은요, 이스라엘의 탄식, 무력함에 빠져있는, 좌절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신 하나님 모습, 이 내용이고요. 28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30절부터 31절은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멸망시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하실 때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너희가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멸망하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그곳에서 70년 동안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약속대로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가 바빌론으로 잡혀가서도 그냥 그곳에서 계속 죄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겸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들이 심판해서 바빌론으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쳐들어와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자기라는 사람이 수없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냐면요. 너무나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대제국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웬만한 지식인들, 웬만한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웬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홀라당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잡혀가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 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 벌 내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평안한 거야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것이고 70년 만에 너희가 회개하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틀렸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틀렸구나. 예레미야 말이 맞았구나.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70년이 다 되었는데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실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벌써 실망하고 너희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미리 판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구원의 기미가 안 보이고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제국 바벨론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제국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렇게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 중에 변절자들이 있었습니다. 끝무렵 가가지고 변절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변절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독립을 외치고 노력을 하고
글로 쓰고 소설을 쓰고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들이 변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민족인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기고 독립할 수 있겠어? 그런 무기력에 빠져서 그들은 변절했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일제치하에서 그냥 괴롭힘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바에는 내가 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현실에서 높은 자리라도 좀 차지하고 떵떵거리면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변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무기력에 빠지니까, 그리고 좌절에 빠지니까 변절하고 그런 모양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무기력에 빠집니까? 왜 무기력에 가지고 좌절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더 많을까요? 실패하는 게 더 많을까요?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한다면, 성공하는 게 더 많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내 뜻대로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나는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더 이상 노력해도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기력하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그것을 좌절하고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존재야. 나는 성공하지 못할 존재야. 다시 시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술 마시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좌절하면서 인생을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무기력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관심도 가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7절 아까 읽었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독립의 기미가 안 보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무기력해 빠져서 포기하고 좌절해서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된가 어찌하여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집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능력적으로도 그렇고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면은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서 점점 무기력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생각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무능력하게 좌절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인 우울증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우울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더 유리한 것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복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식민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맞섰죠. 처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맞서다가 끝까지 맞서는 사람도 있어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력과 자질에 어쩔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에 세상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요, 회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려고 만주로 중국 땅으로 이렇게 피신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회피하려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민 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현재에서 이민 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뭐가 있냐면 바로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해져서 뭔가 할 수 없을 때 능력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면, 또 가족들이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웃들이 도와주고 때로는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요. 가족도 나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고요. 이웃도 한계가 있고요. 심지어 나라도 나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것을 능가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찌하여 내 뜻대로 안 되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돕지 않고, 어찌하여 이 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가? 무기력과 자질에만 빠져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 무기력에 빠져있고 자질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왜 어찌하여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들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느냐? 무기력한 자에게 힘을 주시지 않느냐? 무능한 자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느냐? 그분이 힘을 주시지 않느냐? 그 무기력을 이겨낼 힘을 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 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이 나이에 뭐 하겠어? 느낄 때 더 이상 내가 자식들에게도 도움도 별로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느니 앞서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왕성할 때가 소년들이잖아요. 소년 시절이잖아요. 항상 왕성할 때, 혈기 왕성할 때잖아요. 그렇지만 그 혈기 왕성한 소년들도 한참 뛰놀다가 피곤해서 잠들지 않습니까? 장성들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점점 해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직접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도록, 우리 가족을 도우시도록, 우리 교우들을 도우시도록, 우리 교회를 도우시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더욱더 하나님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하나로 세상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그런 것들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고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훌륭하고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잠들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그 사람은 마치 새 힘을 얻어서 무기력함을 이기고 독수리고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더 이상 무기력하다 말하지 말고 어찌하여 하지 마시고 이제는 힘있게 날아올라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승리를 거두고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여러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경험하시고 독수리처럼 여러분 날아오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참된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무기력과 자질을 이기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우리 구하고 기도합시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습된 무기력과 자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기고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것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찾고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제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과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우울증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돕는 이도 없고 그래서 무기력과 좌절에 빠져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하나님 돕지 않으신가 어찌하고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능력한 자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나를 악망한 자는 새 힘으로도 독수리와 날개치고 올라온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참된 힘은 주님을 악망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능력과 무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 눈동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 다니는 우리 형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기쁜 찬양으로 풍성한 찬양으로 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나갈 귀한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 허락하시고 가정에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